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신이 혼자 해변 모래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발자국이 둘이 나야 되는데 발자국이 4개가 나더라는 거예요. 야, 나 혼자 발자국 걸어가면 2개 나야 되는데 왜 4개가 날까? 궁금해하다가 계속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바위가 많은 험한 산골짜기를 자기 혼자 올라가는데 힘들게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변 모래길을 걸어올 땐 발자국이 몇 개였어요? 4개였는데 여기서는 발자국이 2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여기서는 또 발자국이 2밖에 안 날까? 궁금해할 때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 궁금한 걸 물었어요. 예수님, 왜 그 해변 모래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발자국이 2이 나야 되는데 왜 4개가 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발자국 2개는 네 발자국이고 다른 발자국 2개는 바로 내 발자국이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단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시 궁금한 걸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 왜 험한 산길을 힘들게 올라갈 때는 왜 발자국 2개밖에 나질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까 봐. 너 지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업고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업고 올라간 내 발자국이란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꿈을 깨고 나서부터 무엇을 확신하게 됐냐면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늘 함께 하여 주신다. 특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는 나의 뭐가 돼 주세요? 도움이 돼 주신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걸 확신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하나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삶의 질이 전혀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 꿈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삶의 질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믿고 확신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참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또한 내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또한 환난을 명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확신 갖고 사는 거하고 믿음 이 확신 없이 사는 거하고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전 삶을 바친 그 리빙스톤, 우리가 잘 알지만 리빙스톤은 그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 열병으로 그 풍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 적도 참 많고 사자에게 물려서 팔 하나를 쓰지 못하게 됐고 많은 해충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리빙스톤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리빙스톤이 이런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신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소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환난 속에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한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하나만 갖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무엇이 있고 염려할 게 무엇이 있으며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 하나만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늘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4절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오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따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 확신 하나만 있으면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조그만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왜 조그만 풍랑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왜 갈팡질팡하며 절망하고 낙담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엄청난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작은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풍랑을 이기질 못해서 배가 뒤집히거나 배가 깨져버리고 파손해버리고 말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뭐 했어요? 평안히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하니까 그 거센 풍랑이 어떻게 돼요? 참 고요해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까닭에 제자들은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자꾸 큰 풍랑과 역경과 시험과 많은 영적인 위기들을 순간순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배의 선장으로서 나와 함께 타고 계시고 이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처럼 평화를 누리질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믿음 있는 자가 돼야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갖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세요. 삶을 책임져 주세요. 환난 속에 나의 도움이 돼 주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 중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구나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갖춘 자가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무한한 복락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뭐 하면 돼요? 함께 하세요. 동행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삶의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고 간증하고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겸손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가져야 될, 반드시 지녀야 될 덕목 첫째도 뭐예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존중하세요. 경외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을 하세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높임받지만 교만은 패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라고 했냐면 긴 막대기를 법궤의 고리에 껴서 제사장들이 매여서 옮기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리함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깔봐서는 안 돼요. 이건 교만입니다. 무시하고서는 소가 끄는 수레에 어떻게 써요? 법궤를 싣고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그만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행위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함대로 선, 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행함대로 반드시 거둬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도 나와 어떻게 해서요?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버리십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은 나를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체득하게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함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개매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행위를 아시나니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으뜸에 퍼스트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누구나 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높여주셨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멋대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양과 소와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사울 왕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래 참고 기다림을 멸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뭐라고 이 말씀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까닭에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환난 속에 나를 위로해 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까닭에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만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까닭에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버림받았기 까닭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무능력한지,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이 주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삶의 생기가 활력이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의심 속에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과 수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자기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도 불행하고 이기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받아 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와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환난 속에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은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 할 본분만 하세요.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하세요. 하루하루 이 삶을 살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그의 삶이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늘 얘기하지만 가장 뭘 해야 돼요? 삶의 최우선 순위에 으뜸해 둬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준다가 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어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길가닥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체의 요약을 말하라고 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서 하나님만을 우리는 주인으로 섬겨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것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온 힘을 쏟아부어서 정말로 겸손히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에 내 할 바를 내 본분을 다하는 데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평생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복달라 하지 마세요.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이 축복은 저절로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보세요. 우리 잘 알지 않아요? 다니엘. 여러분들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쓸만한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왜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요 진노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여러분, 이 채찍을 통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삶을 청산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그곳에서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게 합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의 자리, 최고의 높은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모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을 잡을래도 털어도 먼지가 나질 않으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비방을 흠을 잡았습니까? 기도하는 것 놓고.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다 무릎 꿇기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걸 놓고 모함을 합니다. 왕을 그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왕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30일간만은 왕 외에 다른 신하에게 하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고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은 압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없기 까닭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에 3번씩 다 기도합니다. 신앙의 지저와 절개를 환난 속에서 지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 받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신앙의 도전을 준 게 아니라 왕에게도 더 총애를 받고 바벨론 제국의 국민들에게도 총애를 받고 추앙을 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와 같이 높임받고 존경받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나 이런 축복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2일에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쭉
얘기들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았는가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고 확신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온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으뜸의 퍼스트에 두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붓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참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목숨을 걸고 쏟아부어야 될 것에는 목숨 걸지를 않고 목숨 걸지 않아야 될 시시하고 하찮은 것에서는 목숨 걸고 살아가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에녹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러잖아요. 에녹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가는 큰 영광을 얻은 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들려 올려갔으니 하나님이 그를 들려오셔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확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은 우리들이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늘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